전체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행복하자 우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나눔교회는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묵상집의 순서를 따라가지고요.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매일 성경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신명기의 후반부입니다. 저는요, 이 신명기 후반부에 있는 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토라의 마지막에 있는 한 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해서 배우거나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신명기는 3,5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에서 주어져 있는 법인데 이 법을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읽다 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이 신명기 25장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에게 대들면 이 대들고 있는 자식을 이 동네에 있는 장로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자식이 그런 일을 했느냐 확인한 다음에 진짜 그렇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돌로 쳐 죽인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자, 성경을 봐라.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분노하면서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있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아빠는 나한테 왜 이런 얘기 하는 거냐? 하면서 화를 막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그런 법이 있으니 너희는 정말 이 땅에서 불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고 그 시대와 그 배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정말 그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그대로 그냥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너희는 절대로 불효하면 안 된다. 돌에 맞아 죽는다. 죽기 싫으면 효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율법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금도 적용해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3,500년 전에 주어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고요. 이 정신과 이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전체는 그리고 신명기의 오늘 후반에 있는 이 27장에 나와 있는 이 엄청난 저주들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자, 이 본문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며 이 신명기의 내용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에 대한 배경 이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고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셨고 벌을 주셨습니다. 어떤 벌입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자, 이제서 다 끝났고 광야의 기간이 지났고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불려지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그때 어른이었던 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았다고 해도요, 애굽에 있었던 몇 가지를 아주 어렸을 때 본 사람들 외에는 지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광야에서 결혼해서 광야에서 지금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대부분의 시간을 만나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내가 만나가 맛있다고 쳐요. 근데요, 이 만나를 매일 먹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매일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가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리를 먹은 거예요. 그럼 평생을 만나와 메추리, 이게 완전 식품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먹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저 강만 지나가면,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저기는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는 막 농작물을 키울 수가 있고 거기서 다양한 것들을 키워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것만 넘으면 이제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이 있지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들에게 광야가 끝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기쁘고 들뜨고 행복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도 그럴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넣어 가지고요, 자기가 만든 그 돈으로 집을 샀고 그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수리가 끝났고 내일이면 이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내일이면 내 집이 생기는데, 심지어 그 서울에 내가 내 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걸 막 생각할 때 여러분,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물론 그 집에 들어가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새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막상 내가 새 집에 들어간다, 새로운 곳에서 이제 내가 살게 된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사로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이렇게나 기쁘게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매번 맛봤죠. 그럼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는 걸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걸 눈으로 보았고요.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 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 다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에 심판을 당해 죽어 사라지는 것을 이 모세는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2세대의 모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들이받고 모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죄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때때로 적들이 침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벽이 되어 가지고 보호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믿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농사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들이 실제로 전투를 치러 가지고 자기 몸을 지켜야 되고요. 그들에게 있는 신앙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모세는요, 아직 건강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럼 120살이나 먹었지만 아직 튼튼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출애굽 1세대를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 힘이 있고 아직 눈이 밝고 아직 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었죠. 그럼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40년 동안 뭐 한 거냐면요, 이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숨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고민하면서 속에서 칼 갈았던 시간이 그 40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는 걸 경험하다가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죠. 그런데 80살이 돼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맡기시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기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그 구원자의 일을 행하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일이 모세의 평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120년이라고 할 때요, 이 120년 전체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이 일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고요, 모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지금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이것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들의 신앙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결과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의 중심이라고 불려지는 12장부터 25장에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 진짜 어려워하는 이 구약의 율법이 12장에서 25장까지 쫙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율법이 선포되어졌던 그때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직접 이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함께 모였던 거기서 이 율법을 다시 들려주면서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일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 신명기의 배경이고 신명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제발 좀 잘 살기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기를 모세가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신명기의 내용을 기록했고요.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26장과 27장을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권고의 내용들이 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표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백성이 제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담아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증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어서 3절과 4절과 이 2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엔 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겁니다. 건너가면 처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절에도요 요단을 건너가 나오고요, 3절에도 요단을 건너누가 나오고요,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순간 어쩌면 너희는 이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광야였는데 이 광야를 지나서 푸른 초장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어쩌면 너희는 이 율법을 잊어버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율법을 기억하고 이 율법이 너희의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고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27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요, 이 율법을 기억하라, 이건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돌을 세우라고 말하고요,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얗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금 율법을 다 적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거기다 다 적으래요. 근데 여러분, 돌 하나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돌들에게 적어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1절과 9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명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을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함께 명령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가요, 이제까지는 계속 혼자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장로들, 나와 레위 제사장들, 그러면서 내가 없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정해놓는 거죠. 누구입니까? 장로들이고요, 레위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다. 큰 돌들에게 이것들을 새겨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들고 예발산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돌에 새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요, 쉽게 새기기도 어렵지만 잘 지워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종종 머리가 좀 나쁜 분들한테 돌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돌머리가 갖는 가장 강점이 뭐냐면 이게 새기는데 어렵지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기억된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돌에다가 새긴다고 말합니다. 절대 지워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 내용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이 아주 조그만 데다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 두루마리에 있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나 양피지와 같은 옮겨 다니는 어떤 거에 넣어둔다면 이걸 아무나 볼 수가 없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볼 것이며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큰 돌들에게 이걸 다 새겨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법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라고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요,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성도로 못 산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제가 두려운 건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많이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번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보고 있는데 그걸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은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말씀, 생각이 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는다면 내 삶은 당연히 말씀과 무관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제발 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 앞에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배소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나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요,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이 있는데, 이 축복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3절이죠.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언뜻 읽으면은요, 이 장로들한테 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이 말씀을 잘 전해라,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주어와 목적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능히 세우고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각하는 게 이거라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하고 이 무너지기 좋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이 새겨진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다스리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을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에발산에 돌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율법을 큰 돌에 새겨 가지고 에발산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돌을 딱 세운 다음에 곧바로 연이어서 해야 될 일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또 거기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다가 율법의 큰 돌들을 세우고 곧바로 이어서, 여러분 요 사이에 시간을 두면 안 되고요, 요 사이에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 기억된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서 뭘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명령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전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럼 예전에는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방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간 너희는 율법을 새긴 큰 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한다는 거죠. 율법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성막이 있었고요, 성막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법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이 율법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세 가지 징표들이 들어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막과 여호와의 법궤 대신 주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을 새겨놓은 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예배의 중심, 말씀이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즘이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좀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예배를 고쳐야 된다, 예배를 바꿔야 된다, 예배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를 세련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환경을 고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점점 이렇게 그런 규모가 되어지는 교회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정말 예배의 하나하나들을 다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온전케 만드는 방법의 전부인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이 받은 말씀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을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이 빠져버리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참 즐겁고 참 재밌고 참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분명히 그 앞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너희가 드리는 화려한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가 천천의 수양을 잡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기름으로 너희가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순종을 원하고 너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원한다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예배가 두 종류라고 이야기하는데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번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단 하나도 사람을 위해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그럼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뭘 언급합니까? 화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거의 없고요, 나머지 모든 걸 내가 먹어야 돼요. 나 혼자 먹으면 안 되고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내가 만약 소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 소의 아주 일부가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나머지 전부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어야 됩니다. 왜? 하루 내에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길어도 이틀이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화목제 제물은요, 그날 먹어 해치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다 불러야지만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함께 먹어서 이 제사를 완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며 그분께 순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요약하셨거든요.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신 율법에 대한 요약이었죠.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또 율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더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이 공동체가 바른 말씀이 있는가, 이 공동체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는가, 잘못 읽고 있는가를 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은 점점 싫어져, 미워져.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이웃 사람들이 날 더 싫어해.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져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 멀리하게 만들지도 이웃과 담을 쌓고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 삶의 예배, 소그룹에서의 예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시무시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13절은 말합니다.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그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으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이 저주가 나오죠. 어떤 저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에발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율법을 세웠던 그 돌 옆에 모여가지고 처음 듣는 설교가 축복 설교가 아니라 저주 설교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가 이렇게 집에 간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새 집을 얻어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사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개업 예배. 네, 개업 예배 와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 합니까? 기본적으로 축복 설교를 해야죠. 이 집에서 참 잘 될 거고, 이 집에서 참 훌륭한 일이 일어날 거고, 이 사업이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딱 왔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12가지 저주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될 것이다. 아멘. 왜 아멘을? 아멘 12번. 뭡니까? 예, 율법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요, 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하고요, 이 율법으로 예배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예배를 끝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12번의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럼 10가지 10계명의 내용이 앞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닌데요, 심지어 2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12가지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하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것에 대하여 지금 명령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요, 이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엉망인지. 방금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방금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렇게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그 새겨진 율법을 중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야, 이제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정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의 내용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와,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저주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저주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누리게 되는 그 풍요가 너희를 집어 삼켜버릴 것임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문화를 경험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맛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이 그들을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이 마지막 자기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이 법을 지켜야 사는데, 이 법을 붙들어야 사는데, 이 법을 기억해야 사는데, 이 법을 가지고 품고 예배해야 살 수 있는데, 이 법의 정신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저 거대한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없을 텐데, 지금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법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니? 예,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하고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12가지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셨을 때는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셨고요, 날마다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을 깨시기도 하셨고요, 아주 우연하게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아시스란 오아시스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너희는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인도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쫓아서 이 율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만드는,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이 법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 저주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제목으로 행복하자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요, 양화대교라고 하는 자이언티라고 하는 이 대중가요 가수가요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이 노래를 좋아하냐, 자이언티가 불렀을 땐 몰랐는데요, 검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이걸 불렀는데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울면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찬송가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다른 이제 대중가요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막 이런. 이게 뭐냐면요, 이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다 컸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그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엄마가 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그때 엄마가 그래 그래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래 이란 말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너무너무 충만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온통 다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내용은요,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제발 우리 아이들 행복했으면, 제발 우리 이스라엘이 행복했으면, 제발 내 백성이 그 땅에서도 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말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정말 주님이 하신 그 크신 사랑에 나는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도 감사하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눈으로 율법을 보면은요, 율법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가르치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문제들까지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진짜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이토록 원하시는구나. 12가지 저주를 선포할 만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사랑 내가 알게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더 온전히 경험하며 그 사랑 누리며 나누는 그런 인생 되게 원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한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쫓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